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본문은 제가 지난 6월 21일 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 때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아니다. 그때 또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짧지만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의 말씀 때문에 그 해석에 난해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청지기가 그렇게 좋은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일 그만둬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뭐 아니면 배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주인을 속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또 속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식으로 그리고는 그 탕감해 준 빚 가운데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잘 대해 주겠지 이런 그런 나쁜 의도를 품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너무 못됐다 뭐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의 방식이 전혀 엉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더군다나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친구를 또 사기라. 그러면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사람을 속여서라도 어쩌면 그 약삭빠른 거죠. 약삭빠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그럼 주님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주인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킬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여기도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대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칭찬하셨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의아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나가서 뭐 우리도 고리대금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6월 21일 설교에도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나중에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세상의 끝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한 생각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월 21일 설교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 뭐 종말론이라니까 무슨 뭐 다미 선교회니 또 뭐 종말론 이단이 워낙 많잖아요. 뭐 당장에 뭐 요즘 최근에 뭐 신천지가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 종말론 이단이거든요.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자. 이게 되게 사입 이단들의 생각인데요. 근데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살아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애쓴다고 우리 생명을 뭐 영원토록 소유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수록 수명을 조금은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찌 영혼에 비하면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는 빠져들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데 반드시 그 살아내는 기본 전제 조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죽은 이후에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된 일 아닌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죽은 후에는 세상은 모르겠고 영원한 생명 따위도 모르겠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는 즐겁게 살련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는 기쁘게 행복을 누리고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생각의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 인생의 어두운 시면들이 있거든요. 모든 철학자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게 윤리적으로 흘러가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8절의 주인이 비록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 제가 볼 때에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청지기의 주인, 그러니까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게 한 주인일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 주인의 어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유대 세계에서 보면은 원래 율법에 고리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과 청지기, 어차피 예수님의 청중이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얄팍한 꾀를 부린 거예요. 주인 자체가 뭘 빌려줍니까? 돈 대신에 기름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물론 그걸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들이 뭐 돈 빌릴 만한 형편이 안 됐겠죠. 옛적에 우리 그 장리쌀이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아마 연세인 분들은 그걸 아실 텐데, 쌀이 떨어지면 쌀을 빌려 먹는 겁니다. 네, 이자를 지불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 논도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회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들은 없어졌잖아요.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나아짐이 그러면 하나님께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주인이 꾀를 부린 거예요. 돈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현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자를 받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가 감해줬다고 하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 그건 틀림없이 원금이라기보다는 원래 빌려간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부여된 이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액을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더 약삭빠르게 일을 한 거죠. 아마 이 청지기의 생각 속에는 내가 서로 이렇게 일을 해도 우리 주인이 문제적 일을 못할 거야. 왜냐하면 율법에는 어차피 고리대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죠.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편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편하려면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말라? 오케이. 돈 빌려주는 것을, 그 율법을 금할 수는 없어요.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걸로 빌려주면서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언뜻 눈치채셨는지 몰라요.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청지기가 딴짓을 한 겁니다. 부정직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그러면 못 쓴다, 너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뭐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율법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의 격가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격가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의 그 율법의 정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규제로만 남은 거예요. 요즘도 뭐 규제 철폐니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규제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다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모기는 삼키면서 모기는 걸러내면서 약대를 삼키는 거죠. 작은 파리 같은 것들은 막으면서 그냥 낙타 같은 걸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렸으니까 큰일 난 거죠. 주님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결국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했대잖아요. 자, 주인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별로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정직한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더 약삭빠르게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동해도 주인은 나에게 뭐라고 못할 거야. 왜냐하면 주인 자체가 지금 불법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율법을 금하고 있잖아요. 고리대 빚을 받으면 어떤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허허, 요놈 봐라. 그래도 지 살 길은 이렇게 찾는구나. 야, 이놈 참 무서운 놈일세.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을 영주할 초소로 인도하리라. 무슨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었던 걸까? 오늘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돌이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늘 말해왔잖아.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은 가르고 뭐 분열시키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내치고 우리 편 남의 편 가르고 이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맡겨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간 거야. 너희 이제 그 일 그만해. 너희 이제 안 돼. 하나님의 심판. 내가 지금 그 증거로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내가 그럼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즉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가장 어긋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금기, 가장 그 가로막는 벽이 뭐였는가 하면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니까요. 사랑의 정신인 율법이 심판과 정죄의 어떤 기준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진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오롯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더 벽을 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여러분, 달라졌다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포용적인 인간이 됐고 우리는 더 얼마나 관용의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 향해서 마음이 열려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그저 우리는 남을 전부 다 우리를 뭘 대적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뭔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날선 고슴도치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것이 더 강화된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하고 믿지 않으면 다 나쁘고 또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괜찮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불편하고 제가 그 탕자의 귀향 그 나우엔의 책 가운데서 가장 서로 공감점이 있었다는 것이 나우엔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교묘한 위선과 교묘한 독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자비롭고 선한 사람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다 갈라놓고 말입니다. 같이 가까이 할 사람, 안 할 사람 갈라놓고 또 누군가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의 기준이 있고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무슨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아니 생명이 소중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벌써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흔히 예수 믿는 분들은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도 선서를 하고 있지만은 저런 모습들을 보면 저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런다. 맞습니다. 저도 일부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다는 건 참 슬픈 일이거든요. 누군가 누구를 편을 가른다? 피부색을 가지고 너는 선하다 나쁘다 나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마 자기들의 어떤 진영 논리를 만들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비유 말씀을 보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대하고 있는가? 나 역시 누구를 대할 때에도 도구로서 대하거나 사람을 도구로 보거나 어떤 효용 가치로만 보거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아니면 다 나는 외면하고 마는가? 남의 눈물은 그것은 그가 책임져야 될 눈물이지 내 눈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 구조의 어떤 부조리함들을 우리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공동체라면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에게 아프게 물으실 건 뭔가? 우리 교회에게 아프게 지적하실 건 뭔가? 교회들일수록 오히려 더 개토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들만의 성,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공동체 바라보는 눈, 기대하는 건 비슷할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래야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담벼락을 치고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어목한 하나님만을 가지고 어떤 마치 세상을 심판할 자가 자기들인 양 이렇게 나서는 것들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청지기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돌아섰지만은 주님은 그걸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 청지기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돌아섰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